영원히 다시. 이렇게 하니까 헷갈린다. 다시. 마지막으로. 나 이거 써야지. 안돼. 이제 30분 이상 기도하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투애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양아진 봉사관입니다. 양아진 봉사관. 주일 예배 조금 늦으면 오게 되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 실은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오신 분들에게 묘원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장소죠. 맞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곳에서 양아진에 대해서 안내받고 또 제가 같이 온 청소년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역할 줄은 모르셨죠? 그땐 꿈에도 몰랐죠. 저도 겨울 수련회로 여기 청소년 아이들과 왔었는데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굉장히 그 선교사님 영상을 보면서 꾸벅꾸벅 졸다. 어떻게 알았죠? 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는데 꼬박꼬박 졸면서 왜 전날 이제 밤에 늦게 자니까 여기 오면 시원하던가 따뜻하던가 네, 둘 중 맞아요. 하나거든요. 예. 추운데 있다가 따뜻해지면서 맞아요. 졸기도 하고 예. 그랬던 추억의 장소인데 저도 제가 여기서 사역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예. 또 우리 예고편으로는 30분 기도할 수 있는 꿀팁 예.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겠다고 30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마의 30분 저희가 그런 약속을 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셨죠? 예, 그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예. 네, 저도 준비했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도 충분히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할 수 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래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깊이 오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유익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앞 강의에서 기도는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조건 긴 대화는 좋은 대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항상 짧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대화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실제적인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5가지 정도 기도법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아주 초신자분들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도의 5손가락 아십니까? 한번 손가락을 다 같이 보시는 분이 예. 펴면서 하나씩 그래서, 한번 해보는 예, 거죠. 정말 이게 기초적인 기도인데 첫 번째 부름. 부름. 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 감사.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과 오늘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세 번째로 회개. 예, 한 주일 동안 또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의 고백. 그리고 네 번째로 간구. 예, 나와 우리 가족과 또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5가지 기도의 손가락이 있어요. 참 쉽지만 또 기억하기도 좋고 우리가 이 뼈대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유익할 것 같아요. 근데 꼭 이 기도의 순서를 지켜야 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용돈 달라 그럴 때 어머니 저를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설거지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오늘 내일 미술 준비물을 사야 하니 용돈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떨 때는 엄마 너무 배가 고파요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요소들을 가끔씩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또는 내가 회개의 기도는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데 좀 유익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기도 부탁 받을 때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공적으로 짧게라도 기도해야 되는 순간 식사기도 저희 많이 시키는데 그때마다 예. 내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되지? 예. 그 요소를 생각할 때 이걸 기억하시면 또 좋은 부분이 되잖아요. 어디 가서 급하게 갑자기 대표 기도를 맡게 되거나 식사 기도를 부탁할 구역 모임 할 때 내가 갑자기 기도해야 예, 된다던가. 구역장님이 누구 권찰 오늘 기도 좀 해주시죠. 훅 들어오실 때. 그럴 때 이런 순서를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참 좋은 부분이 아닐까. 예, 생각해 맞아요. 그래서 봅니다. 가끔씩 기도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까먹는 친구들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럴 때 기본적인 뼈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정말 베스트 모범 교과서적인 기도가 있죠. 바로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느리게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건조하게 외워서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가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아주 알차고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곱씹어보고 그 기도에 내 기도에 살을 붙일 수 있다면 정말로 건강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구조를 살펴보자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그 나라와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 땅의 필요를 구하는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동일한 순서가 이따가 또 소개하겠지만 십계명에도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와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옆집에서 부침개를 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옆에 계세요. 근데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옆에 계신데 본인이 다 먹고 마지막 한 조각, 두 조각 남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께 가져가서 부침개 드세요. 옆집에서 줬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거라도 남겨줬으니 고맙다. 이런 부모님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야 이거 뭐야? 뭐 다 먹고 이거 남긴 거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순서만 바꿔볼게요. 옆집에서 부침개를 줬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옆집에서 부침개 줬는데 좀 드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고맙다 하고 접어가지고 한 입에 다 드실까요? 그냥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은 한 조각 먹는 척하고 또는 됐다 너네 먹어라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한 조각 드시거나 안 드시는데 실은 그 순서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의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의 뼈대 위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우선순위 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넣으셨다라는 거죠.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은 초월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특권이죠.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더 거룩하게 해드리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실은 타락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구별되어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공동체와 내가 머무는 삶의 장소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대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영광을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그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릴 때 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혹여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대상 또는 다른 헛된 우상에게 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마땅히 거룩히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곧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과 내 삶과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등록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아니라 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럼 이 기도의 제목들이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되기 때문이죠. 이 바른 방향과 목적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건강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나누려고 할 때 이웃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이제 뒤에 나오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기도가 이제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라는 공동체적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또는 교회와 내가 속한 국가와 이 민족 또 나라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 필요를 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 힘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강 위해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내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물질이 필요한가?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께 학비를 많이 구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려는 목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신대원이라는 과정을 졸업했어야 했는데 저에겐 당시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물질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구한다고 세속적인 것이냐, 하나님께 물질을 구해도 되느냐. 근데 그 물질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왜 구하는가,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면 아마 용서받을 사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실은 굉장히 두려운 기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기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그 보호와 예방 그리고 건짐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거리들이 참 많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거룩히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유혹에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기도를 할 때 사람마다 약점이 달라요. 아킬레스건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성적인 유혹,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근데 마귀는 우리가 연약한 그 부분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참 요즘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제가 물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부분들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이미 내가 죄악에 빠진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달라고 소리쳐야죠. 하나님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유혹에서 피하는 것은 예방의 기도지만 내가 이미 그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호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가 호티라는 말로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기도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에 내가 고백할 기도를 같이 넣어서 기도하다 보면 충분히 그 하나님께 올바르고 또 풍부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내가 이렇게 광대하고 영광스럽고 큰 기도를 드려도 될까? 너무 높은 수준의 기도가 아닌가? 되려 이 설명에 조금 마음이 움츠러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장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이지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저의 모습을 놓고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까 유혹에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모든 유혹에 다 약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놓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 시간이 길어지겠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약하다는 건, 내 자신이 약하다는 거는 내가 제일 잘 알죠. 근데 기도하면 달라진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영광스러운 형체는 너무 놀라운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세상에 매몰되거나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그 기도와 함께 우리를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신다. 저는 이런 되려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당장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간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어려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한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힘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보기를 다짐하는 것. 그래서 반복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육군들이 그 복무신조 하잖아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근데 실제로 그 복무신조를 했을 때 제가 휴가를 나갔는데 그 어떤 할머님이 이 무거운 걸 들고 가시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복무신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저분들 어려움을 도와주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가서 그걸 날라주고 있는 저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반복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대로 지금 살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그 고백하고 또 매 주일마다 고백하면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내 존재의 의의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통해 발견하고 학습하고 내 내면에 새기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내 삶의 목적이 지금 100%는 아닐지라도 그 순도가 조금씩 올라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삶의 목적을 회복해가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할 수 없다고 기도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 예. 우리는 영원히 부족한 존재이지만 기도하면 당연히 달라진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의 보물과 같은 한 가지의 축으로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도신경과 십계명도 기도랑 연관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겠지만 우리 신앙 전통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루터가 자신이 자주 머리를 깎던 그곳의 이발사가 어느 날 루터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루터 선생님,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또 당신의 신앙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기도가 참 어렵다. 그러한 질문에 루터가 당신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뭐요? 깜짝 놀랐겠죠. 하나는 주기도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십계명이었고 사도신경이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이신가 하면 우린 매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움과 위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앞부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로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놀라운 혜택,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풍성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놓고서 바라보며 생각한다면 나는 그 놀라운 일을 해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우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크신 은혜가 나와 연결되게 되었다. 그 은혜의 혜택을 내가 온전히 힘입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의 효력을 온전히 내가 힘입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힘을 온전히 함께 연합함으로 그 힘을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를 묵상하며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존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힘을 얻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묵상함에 있어 사도신경을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의 회개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그냥 풀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직면하는 것, 또한 내가 모르고 짓던 죄들,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1계명을 통해서 본다면 세상의 일들이 큰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큰 분은 없죠. 그분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다면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을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는데요. 나는 한평생 살인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것, 죽을 정도로 미워하는 것, 살인과 같은 잘못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사슬을 끊고 놀라운 존재로, 놀라운 사명의 존재로 나아가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연단하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고백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내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살아간다면 실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나는 이번 또 이것도 지었고 이것도 지었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두려움을 드리는 의미에서 십계명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이제 이 구원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완성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의미에서 이 십계명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으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역사이자 발걸음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언어로 형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그 시편을 지은 사람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 그 기도의 리듬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은 실은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대부분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찬양이다, 찬송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실은 시편에 낙심되고 아플 때, 절망할 때, 배신당했을 때, 죽고 싶을 때, 또 실패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시편에 읊조리는 그 기도를 같이 읊조리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상황 그리고 내 처한 상황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공통점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30분 이상 기도하실 수 있겠죠? 대뜸 네, 지금 알려드린 것만 해도 네, 우리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네, 농담이고요. 안 되면 뭐 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30분 저희가.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기도에 대해서도 참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나만 잡고 하기에는 좀 아쉬움도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 성경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 한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도 궁금한 질문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왜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마칠까?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나는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뭐 잘못된 기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까? 예,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